잠언 25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오늘 이 구절에서 먼 땅은 먼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엔 지금과는 달리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오고 가는 데에도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소식을 빨리 받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에 이제나 전에나 내가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언제나 올까 가슴을 졸이며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드디어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처럼 아주 속이 펑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전쟁에 나간 가족이 혹은 아들이 혹은 남편이 무사한가, 전쟁엔 이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들은 무사한가,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때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혹은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먼 땅을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번 단어를 고쳐서 묵상해 봤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 내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겼던 일,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면 정말 마음이 기쁘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지만 내 현실과는 너무 먼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지 나의 인생의 희망, 사항으로만 남겨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희망사항으로만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그 일이 내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상으로만 내 현실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는 아마 이루어지기 되게 어려울 거야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정말 현실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그런 일들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은 나와는 먼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사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구원을 꿈꿀 수도 없는 사람이고, 설사 그 구원을 희망하고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으로도 되지 못하는 그 일이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일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평생이 아니라 수억만 년을 노력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일이기에 오늘 나에게 구원은 정말 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은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공부가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단한 인생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인생의 즐거움이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그의 모든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땅에서 그 어떤 대단한 인생을 설사 살았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그 위대한 인생은 죽음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밥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구원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나의 죽음으로 허공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먼지조차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일이 되었을 텐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비로소 오늘 나의 호흡, 하루 한순간의 그 호흡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었으니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비한 일이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 이상의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 오늘 내게 일어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삶의 형편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보자면 내가 소망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될 수 없는, 내게 일어나지 않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꿈꾸죠. 그래도 내 인생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내 인생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불가능한 그 일이 내 인생의 현실에서 일어났다 해도
오늘 내게 구원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구원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이 신비로운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러면 불가능하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그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먼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먼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먼 곳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너무 멀어서 내 뜻대로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은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거리가 몇 범이나 된다고. 머릿속에서는 알겠는데, 머릿속에서는 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마음에서는 내 머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멀어요. 제게서 마음이 너무 멀어. 이렇게 손만 얹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 마음인데도, 실제로 제 삶에서 제 마음은 너무 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먼 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좋은 기별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별을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어려운 될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오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 25절에 좋은 기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전후 문맥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문맥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하면 좋은 기별이기보다는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25절의 전후 문맥에서 포인트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사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사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좋은 말을 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줄 대상은 누구겠어요? 내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줄, 내가 좋은 말을 해줄,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게 첫 번째 나 자신입니다. 네. 나한테 제일 먼저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나한테 제일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을 전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좋은 기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한테는 좋은 말을 해줘요. 내가 남한테는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좋은 말을 안 해줘. 너 안 될 거야, 너 못할 거야, 너 어려워, 너는 늘 그렇게 실패했잖아,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 네 인생 어디에 한번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있어? 이렇게 이런 소리나 하고, 남들한테는 그냥 내가 체면이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생각하고 신경 써서 진심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체면을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체면을 차려서 그렇게 여러분 말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본 모습이고 나의 솔직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자신이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 솔직한 말이 좋은 기별이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좋은 기별,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을까? 네. 내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 미래 교육에 대한 제자 훈련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요. 첫 시간이 이제 심리치료 강사입니다. 대화를 주로 치료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머리에서 바로 입으로 나오면 안 된대요. 되게 머리에서 바로 입으로 나오죠. 네. 제가 잠언 묵상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어요. 혹시 새벽기도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텐데, 내가 듣고 읽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몇 년 다니면 다 들은 풍월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교회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쓰던 언어를 쓰는 거죠.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다, 이게 교회의 신앙 언어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은혜네요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다 신앙적, 성경적 용어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교회 용어, 신앙적 용어, 성경적 용어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 말을 배워서 신앙적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머리에서 바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머리에서 우리의 입으로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거쳐야 될 두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고 두 번째가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궁인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에 담아 묵상하지 않고 바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숙성되지 않는 말씀이어서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 용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그렇게 잘 구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건 들어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각종 믿음의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머리에서 바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우리가 듣고 배웠던 읽었던 말씀이 머리에 저장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마음 안에서 묵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있어요. 그게 자궁입니다. 여러분, 자궁에 한 생명이 잉태가 되어 그 어미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준비되고 자라죠? 그죠? 10개월 동안 거기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수정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말씀도 우리의 영혼의 자궁 안에서 10개월 동안 잘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길러져야 돼요. 거기서 잘 길러져서 잘 갖추어지고 난 뒤에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재구시를 하는 거예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고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계속 들었으니까, 계속 들으니까 우리는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니까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니까 내가 믿음의 언어를 쓰네, 내가 신앙의 언어를 쓰네, 내가 성경적인 언어를 쓰네, 내가 믿음이 있나?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여러분의 언어를 보지 마시고 그 말에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가? 왜 능력이 없는가? 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은 기별을 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묵상도. 마음에서 그 말씀을 깊이 그 말씀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그 말씀과 계속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하고 대화를 하죠.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려면 내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 그냥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커피만 마시고 있다가 시간대 오면 가는 거지. 대화를 하려면 연구하고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하고 내가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기별, 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먼 땅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인생에서 먼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이 먼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잘 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기 영혼의 자궁에 넣고 10개월 동안 그 말씀을 양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크지 못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태아 안에서 태아가 10개월 동안 손도 만들어주고 발도 만들어주고 귀도 만들어주고 눈도 만들어주고 코도 만들어주고 입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줘야 나와서 거기서 이제 재구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다시 훈련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못 만들어줬어. 나와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좋은 기별자가 여러분 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말씀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입으로 뱉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온전히 그 말씀과 대화하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자궁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키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해 보셨죠?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네. 키우는 건 하겠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키우는 건 하겠는데 낳는 건 못하겠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키우는 것보다. 네. 10년, 20년 키우는 건 하겠는데 10개월 몸속에 갖고 있는 건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자궁에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못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시다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묵상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자궁 안에서 길러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목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설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 설교를 잘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있어요. 네. 오늘 기도한 신석원 집사가 할아버지 설교하는 행사에 따라갔어요. 내가 할아버지 설교 많이 못 들어서 할아버지 설교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이렇게 따라갔다가 행사가 마치고 식사를 한 자리에서 할아버지 설교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받고 도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 내용은 별거 아니었거든요. 내용은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자궁에서 나온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교의 기준이 그냥 달라졌어요.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자궁에서 나와요. 영혼의 자궁에서 나와야 돼요. 그때 그 말씀에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설교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인가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인가요? 영혼의 자궁에서 나오는 말씀인가요? 우리 영혼의 자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은 기별, 좋은 소식,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우리가 불가능하고 여겼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반가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먼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의 말을 해주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저 머리에서 기억되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자궁에 오랫동안 묵상되고 묵혀지고 또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생명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